여러분, 살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알면 바로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원인을 알아도 도무지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들도 있겠지만 웬만한 문제들은 원인을 알고 그 부분을 바로잡으면 해결되는 일들이 대부분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심각한 재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재난의 원인이 무엇일까? 이 부분을 제대로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게 선지자예요. 심지어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고 마치 예방 백신을 맞히는 것 같은 역할을 선지자들이 했습니다. 이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소선지서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 선지자들이 대부분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질책도 하고 격려도 했고 또 심판도 말하지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도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 앞에서 고칠 부분을 찾아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위로도 받을 수 있고 새 힘을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앞에 새 길이 활짝 열리는 복도 분명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외쳐야만 했지만, 그리고 선지자를 만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지만, 오늘날은 여러분 선지자 같은 역할을 하는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언제든지 성경을 펴면 그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이 있고요, 그거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다르지 않게 적용이 가능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훨씬 영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하기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접하는 게 너무 쉽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예요? 세상의 이런저런 유혹을 쫓아가기가 좋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가 나에게 선지자처럼 외쳐야 돼요. 오늘도 중요한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내 안에 생각나는 말씀이 나를 질책도 하고 격려도 하면서 그거 하면 안 돼, 또는 그래 힘들어도 하자, 이런 격려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내가 나의 선지자 역할하는 것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복입니다. 여러분,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우리들에게 이런저런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들에게 기쁘고 즐거운 날들이 오는지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요엘 선지자가 많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1장 15절, 그리고 2장 1절, 2절, 10절, 11절, 30절, 그리고 31절, 그리고 3장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짧은 3장밖에 안 되는데 여호와의 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은 성경에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 여호와의 날, 그날,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현대식으로 말하면 바로 D-Day가 있어요. D-Day. 예. 사실 여러분, 처칠에 의해서 D-Day라는 용어가 사실 처음 쓰여진 것으로 그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D-Day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며칠 남았는지, 몇 년 남았는지, 몇십 년 남았는지 우리들에게 그날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최종적 그날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그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날, 여호와의 날은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중의,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1945년 8월 15일은 무슨 날이에요? 우리에게는 해방의 날이죠. 광복절로 우리는 기념하고 있지만 그날이 일본 입장에서 보면 패전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특정한 날이 누군가에겐 승리의 기쁨을 부르는 날이고 누군가에는 패배의 쓰디쓴 맛을 봐야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날도
그런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을 말할 때 하나님이 때로는 심판하시는 날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자들을 멸하셔서 그들에게는 패배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승리의 날이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이 여호와의 날을 많이 강조한 이 요엘 선지자, 또 하나 중요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충만에 대한 예고의 말씀이 여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엘 선지자의 말씀은 단순하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여호와의 날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과 함께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감격이요 기쁨의 날이 돼야지 우리가 매맞고 고통당하는 날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쁨의 날이 되기 위한 비결로서 성령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충만이 바로 이 요엘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되었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그대로 인용되어진 채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주 손을 대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손을 댈 때도 어떤 땐 아프게 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쓰다듬어 주고 사랑을 담아서 손을 대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손을 대실 때 그 백성들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손을 대서 아프게 하는 것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백성이 아니면 아예 손도 안 대시는 때가 있어요. 내버려 두는 것,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더 잘 돼요. 이건 뭐냐면 내버려 둔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손을 대면 아프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손을 대서 싸매 주시기도 하십니다. 자, 우선 아프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요엘서에서 1장과 2장에 집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연세 많은 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오래 살았는데 오래 사는 동안 이런 일 본 적이 있니? 너희 조상들 얘기를 혹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들어본 적도 없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거다, 그런 거예요. 살다 별일 다 보겠다,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던 일이라는 의미인데 여기 연세 많은 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 번도 못 봤던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2장 2절에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전무후무하다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가요?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졌는데 아무것도 손에 거두지 못해요. 왜 그런가?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제가 시간 관계상 팥중이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느치가 뭔지도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히 농사 지어놓은 것을 다 갉아먹는 해충들이고 곤충들이에요. 팥중이가 먹고 조금 남아서 그나마 그거 거두려고 했더니 메뚜기가 와서 먹어치우고, 그나마 조금 남은 것 이것이라도 거두려고 했더니 느치가 와서 먹어버리고, 느치가 조금 남겨놔서 아이고 이거라도 거두자 했는데 이번엔 황충이 먹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연적 재난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메뚜기 떼가, 황충이, 느치가 농사 지어놓은 거 다 먹어버리니까 목축을 하던 사람들에게는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가축들을 먹일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1장 18절에 보면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요란하고 그리고 양떼들이 피곤하도다. 가축들이 다 굶어 죽는 상태예요. 그런 문제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1장 6절에 보면 이방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고 약탈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1장 9절에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워가지고 좋은 것 남기고 그리고 찌꺼기를 하나님께 드렸던 일들이 있어요. 얼마든지 좋은 것 마음껏 드릴 수 있을 때. 그런데 그 짓을 계속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제는 소제도 전제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제사장들아 슬피 울어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소제와 전제가 성전에서 끊어진다는 말은 드릴 소제가 곡식 가루를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전제는 포도주 같은 액체를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드릴 곡식이 없어요. 부어드릴 포도주도 없어요. 진작 좀 잘 드려보지. 넉넉할 때는 안 드리다가 드리려고 하니 바짝 말라버린 이스라엘 상태,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는가, 우리가 얼마나 든든하게 다른 사람의 지원을 받는가에 의해서 우리가 풍족해지고 우리의 삶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이 당하게 되는 재난은 신명기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40년을 살아가게 되죠. 출애굽을 하자마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40년 지나고 모세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가기 직전에 그 율법을 다시 교육시켰어요. 재교육이에요, 재교육. 그래서 신명기, 다시 명령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영어에서도 두 번째, 두 번이라는 의미가 접두어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들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훨씬 더 버전업된 말씀을 주신 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었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신명기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 중요한 두 가지 제시를 해요. 복 받고 살고 싶니?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싶니? 그런데 복 받는 길이 너무 단순해요. 율법에 주어진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그리고 농사 지었을 때 해충들이 먹어치우지 않게 할 것이고, 열매가 잘 익었을 때 병충해로 인하여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고, 소떼가 양떼가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신명기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른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불순종. 그렇게 되면 반대다. 비도 오지 않아요. 그리고 햇빛도 제대로 일조량이 모자라서 그래서 곡식이 잘 안 돼요. 해충들이 임해서 이제 수확을 하려고 했더니 싹 먹어치워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약탈해 가요. 이게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신명기의 말씀 중에서 바로 복받지 못할 길을 가면서 이렇게 돼 버릴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져서 아프게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다시 낫게 하십니다.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상처를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3장에서는 이 회복의 말씀들, 2장과 3장, 2장 뒷부분부터 3장까지는 회복의 말씀이에요. 1장부터 2장 중간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이 아프게 만지시는 모습, 그리고 다시 이제 싸매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신다, 백성을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줄 것이다, 흡족하게 할 것이다. 2장 23절 이하에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이고 그 비가 적절하게 내림으로 말미암아
밀 농사에서 열매가 가득하고 포도원이 잘 돼서 독에 포도주가 꽉 차고 감람나무가 열매를 잘 맺어서 올리브 기름이 가득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풍족히 먹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사로잡혀 갔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것이다. 3장 1절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대적들은 황무지가 될 것이다. 이것이 3장 1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주님이 손을 대시면서 발생을 했지만 주님이 다시 손을 대시면서 치유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손을 대서 아프게 하셨던 이스라엘을 다시 싸매시고 회복시키고 위로하실 수 있도록 뭘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금식일을 선포해라. 그리고 다 모여서 금식하자, 기도하자, 부르짖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심지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같이 모이자, 한 장소에서 금식하며 회개하자, 그러면서 막 결혼한 신랑과 신부가 신방에서 나와라.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모여서 회개하고 모여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새로운 날을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금식일을 만들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금식하며 울고 애통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즉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할 때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3절에 보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여러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다는 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상한 일이 있고 그리고 재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보통은 옷을 찢었어요. 막 몸부림치다 보니까 옷이 찢어지기도 했지만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다 보니 찢어지기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건 뭐냐? 옷을 찢으면서 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찢을 수 있는 그 자세여야 된다. 마음으로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고백하고 그리고 정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없었던 것이 다 새로 생기고 잃었던 것 도로 찾게 하시고 무너진 것들 다시 세워줄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진정한 예배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아주 멋진 세레모니 하듯 착착착착 다 순서 정하고 그래서 순서대로 잘 이루어지는 예배. 근데 여러분, 요즘은 예배를 거의 퍼포먼스 하듯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배의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조명부터 시작해서 무대 장치까지 새롭게 하고, 그래서 막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이 감성을 자극해가지고 그래서 예배에 훨씬 더 은혜 받은 듯한 느낌을 받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그런 분위기를 잡아서 우리들이 눈물도 좀 흘리고 그리고 은혜 받은 것 같은 느낌도 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이런저런 소품들을 가지고 그래서 꽤 괜찮은 예배 모습을 연출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찢듯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잘못했던 부분들을 고백하고 그것이 막 오늘은 아프게 느껴지고 그러고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 늘 손가락질 받는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가 있었다. 바리새인은 올라가가지고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오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도 하고 나는 깨끗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기 저 있는 저 세리같이 내가 살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성전에 올라가서 얼굴도 들지 못한 채 가슴을 치면서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갔겠느냐? 그러면서 세리를 예수님이 지정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갔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화려한 의상도 아니고 우리가 엄청난 예물을 갖고 나와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나는 초라한 존재입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약합니다. 나 또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그걸 절실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고,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무슨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도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의 시 중에 회개 시들이 있고 그 중에 가장 심각하게 가장 절실하게 회개한 내용이 51편에 나왔어요.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제사가 아니다. 그보다 더 기뻐하는 게 뭐냐? 통회하는 마음이다. 마음을 찢고 마음속을 들여다보듯, 그래서 꺼내놓을 걸 꺼내놓고 내려놓을 걸 내려놓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회복이 되어진다. 그래서 다 무너졌던 것, 다 잃어버렸던 것, 도로 찾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경제활동을 더 왕성하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에 불쌍히 여기시고, 그게 마음을 찢는 것에서 가능했다는 것이고, 마음을 찢는 그 진정한 기도는 어떻게 나오느냐? 그게 바로 2장에서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남정도 여정도 너희 자녀들도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사도행전 2장에 분명하게 나오는 건 그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고 나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도 없고 그리고 그냥 부흥만 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환난을 겪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나니까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쫓겨나는 것이 겁나지 않아요. 그게 오히려 기쁨이고 감사해요. 핍박을 받으면서 즐거워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들이었어요. 성령이 회개하게 만들고, 회개했더니 전과 똑같아요. 형편은 돈이 없긴 똑같고 일이 뒤죽박죽인 건 똑같은데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마음 평안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내 삶을 잘 정돈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껍데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멋진 목소리로 화음으로 찬양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얼마나 한 주도 빠뜨리지 않고 예배드리냐 보다도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느냐예요. 교회 생활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이 그걸 보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고 어떤 사람의 헌금은 받지도 않고, 무엇 때문일까요? 마음이에요. 마음. 어떤 마음이냐? 정말 마음을 찢는 자세, 나의 모자람, 나의 약함, 나의 어두움, 나의 죄악됨을 그대로 내려놓은 채 주님이 나를 씻어주셨기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정말 어제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욕망 가지고, 그 거룩한 욕구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우리를 힘들게 하던 자들이 오히려 무너지는 날이 되는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찢는 자세로 예배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